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작년 3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디모데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저녁 때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날 이제 디모데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매가 이제 그 장봐온 것을 다 이제 풀르고, 그래서 꺼내서 이제 도마에다 올려놓고 칼질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회장이었던 성호 형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셧다운을 이제 선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리둥절하고 좀 굉장히 현실 같지 않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호 형제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임까지 할까? 그냥 오늘 모임부터 그만둘까? 이제 그 논의를 하던 차에 오늘부터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그 권면도 있고 강령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장봐온 걸 다 거두고요. 저도 이제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달 동안 이제 디모데 예배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는 15일 주일, 3월 15일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이제 인원 제한 40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그게 벌써 1년 4개월쯤 이제 된 거죠. 시간이 꽤 많이 갔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기를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처한다고는 했지만 많이 당황스럽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회의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3, 4개월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막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들 다 집에서 받으셨을 겁니다. 뭐, 교회가 뭐 하냐. 좀, 이럴 때 뭐, 좀 위로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근데 참, 그런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좀 많이 상황이 막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톡으로 성경 공부도 재개하고, 또 줌으로 또 모임과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색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오는 동안 성도님들 무엇을 느끼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가히 우리가 다 짐작할 만합니다. 그죠? 교회는 과연 무언가? 교회의 본질은 무언가?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다 흩어지고 또 교회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또는 반면에,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려 놓으실 거야. 그런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려 놓으실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려 놓으실까? 하는 기타 등등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을 보더라도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겪어왔던 그런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어떻게 이제 이런 시기를 감당하고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고 또 이 교회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앞으로 우리가 바로 일어날 일이지만 예측 불허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나이브하고 거짓에 가까워요.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긍정, 또는 다 망할 거야 라는 그런 부정, 안 될 거야, 그죠? 이런 생각, 그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본질의 본질을 잡고 핵심의 핵심을 잡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지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상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생명의 존재로서 이 땅에서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잖아 이런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태도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다소 섬뜩한 그런 위험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팬데믹의 의미가 뭔가? 팬데믹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벨상 수상자 50명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구촌에 닥친 가장 시급하고 위협적인 일은 무엇인가? 작년 이전까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의 1위는 기아 문제였습니다. 굶주림. 기아 문제였는데 노벨상 수상자들 50인으로부터 나온 답은 1, 2, 3등 안에도 그 기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위협하는 것은 기후변화다. 자연재앙이라는 말씀이죠.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산의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난민이 발생합니다. 아주 대거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구촌은 아주 금방 북새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온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 팬데믹 말하는 것이죠. 지구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의료시설이 그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잡기 힘들다.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그 직관이 맞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직관은 아니었겠죠. 근거한 분명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적인 것은 핵. 우리 북한과 얘기할 때 핵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1, 2, 3등 열외에 있습니다. 기아 문제가 나아져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대동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아 문제는 그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 큰 괴물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괴물과도 같은 그런 무서운 것들에 휩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우리가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다가 이제 징계하시고, 그리고 좀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연재앙,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전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 것은 아닐 텐데요. 거의 맞아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던 것만 반복해서 할 뿐이었어요. 종교적인 일도, 일상의 모습도, 국가 간의 어떤 관계도,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대처하는 것은 그냥 예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너무 희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 돌아간다 치고 지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회파하는데 허용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두 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권을 송두리째 뺏겨버려서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나라들 간의 그 경쟁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견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부서지고 그 신을 섬기는 어떤 나라든지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민족이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약하다라는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의 주권대로 허용하시고 그 일을 그대로 놔두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망하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쫓겨가기 전까지의 그런 상태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고 새로운 출발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과정들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주셨었어요. 말씀도 주셨고 리더들도 다 주셨고 모세 이하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선지자들, 신실한 선지자들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잘 다독이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운 친근한 깊은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마다했어요. 그렇게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로지 자기들 삶,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에는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심판의 형태로 백성들을 일깨우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부서진 가운데, 망가진 가운데 이제 아무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함께 발맞추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거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모임을 신성시할 정도로
강조했던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막 당황스럽고, 그리고 쫓기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마음이 급해지니까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공권력에 대해서 막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고, 핍박한다 그러고, 뭐 종교 탄압이라고 막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대항하고, 막 뭐 발표하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통계를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중에 연령별로 볼 때 20대, 30대는 그 주류, 유흥업소 등에서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몰려서 놀다가 코로나 감염되는 겁니다. 근데 50대 이상 사람들은 좀 그래도 철이 들었잖아요. 근데 계속 여전히 50대 이상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종교활동지, 직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요. 모임이 없이는 이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활동 영역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활발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활동에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중요한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임을 막 외부에서 제약을 하니까 막 이제 뭐 가뜩이나 속상한데 더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그 이제 뭐랄까요, 막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뭐 탄압을 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뭐 정말 정부가 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 모임에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 하니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모임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어떤 안전한 그런 그 규율을 또는 지침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모이다가 모임 속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니까 감염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모이지 말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지 말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사회, 크게는 뭐 나라, 더 크게는 이 지구촌이라는 그런 그 큰 영역을 생각할 때 공중의 복원과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지구촌은, 세상은 누구 것이죠? 세상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바이러스로 오염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고, 그리고 그것에 협조하는 것은 지구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죠.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죠.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대의 아래서 우리가 모임을 자제하되, 우리가 좀 잘했죠, 그거는. 자제하되, 그래도 분명한 것은 본질은 잡고 있어야죠. 핵심은 잡고 있어야죠. 근데 모이지 않으니까 집에서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뭐 편한 거는 뭐 저도 그래요. 다 편하죠. 뭐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안 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죠. 근데 그 편한 거에 굴복이 되더란 말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편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뭐 그거는 또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이제 좀 뒤로 이제 넘겨놓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임이 재개가 되고 하는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팬데믹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또 하나 분명하게 검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피조 세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팬데믹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의 축으로 역사하는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탄이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사탄에게 이미 진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위대한 주권을 계속해서 파괴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넘보고 방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적인 지위를 또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가 어떤 때는 사탄이 주관했다 이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뿐입니다. 여전히 방해받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팬데믹 상황 같이 이렇게 파괴적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탄의 공작과 하는 그런 것들이 합작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일들이 그냥 주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용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1부터 100까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지 않죠? 어떤 때는 오랫동안 참고 내버려 두죠. 그죠? 그 자녀가 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또 계속 내버려 두기도 하죠. 이게 부모님의 큰 보이지 않는 사랑의 주권이죠. 자식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파괴적이고 또는 이렇게 망가지는 그리고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팬데믹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토록 잔혹한 일조차 허용하시는 걸까요? 왜? 그것은 정화의 목적입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합당하게 수준을 높여주시고자 하는 일종의 담금질, 일종의 훈련,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이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더 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가 쉬운 존재인가를 말로만 말고 정말 아프게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좌절될 정도로까지 그렇게 터득이 되셔야 됩니다. 자각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 정도 죄, 나 정도 이런 악, 이런 거는 하나님의 대세에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 거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된 모습들, 악의 모습들,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숙은커녕, 그죠? 정화되지도 못하게 하는, 내 스스로를 성숙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주장하고 있는 자기 정당성과 자기 논리와 하여튼 자기 습관과 하여튼 자기 무언가 응어리진 자기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고 믿는 그런 헛된 믿음과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 속에서 중심에서 활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죄성의 역동성을 끊어버리기가 무척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모임을 멈춰야만 하는, 마스크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나의 속으로부터 겉모습에 이르기까지 정화시키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그 새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팬데믹을 허용하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제사 때에 맞추어서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이렇게 갖고 오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제사 드리고 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해도 나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1장 12절 이사야서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그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말하자면 약한 자를 도와주어라. 가난한 자를 입히고 먹여라. 지금 이 말씀이세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빗나가는 순간이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뒤에서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좀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대화하고 변론하고 하면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기꺼이란 말은 흔한데 기꺼이 하는 모습은 보기 힘든 현실이죠. 다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또 망할까 봐 하는 것이고 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자기 심령이 움직여서 기꺼이 하는 바가 너무 보기 힘든 세상. 이사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달라진 게 뭘까?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도 부서지고 백성 쫓겨가고 나라의 주권 뺏기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조의 순기능으로 보이지 않고 역기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순기능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역기능 방향으로 몰아치실 때는 심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과 심판은 병행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마지막에 당할 궁극적인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과 다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재적인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쏟고 계세요. 모임을 빼앗겼던 우리 교회에게는 아직 기회가 얼마든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 우리의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기회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아마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실 겁니다. 그냥 큰 덩어리의 말들이 많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죠. 순종해야죠. 성화되어야죠. 이런 말씀으로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막연한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회개와 순종과 성숙을 다 가능하게 하는 일, 딱 한 길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오래전부터 믿어왔고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불변할 우리를 지켜갈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매 사랑도 다 포함됩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길일 때 진리의 조건에 부합이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픈다든지, 그죠? 그렇게 장애가 있다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 형제사랑입니다. 나 형제사랑 잘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관계부터 쭉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누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까? 멀리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형제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남의 남편, 남의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죠? 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나를 힘들게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안식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를 함께 살피셨죠.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갈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실 때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말 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구나. 에베소 교회는 막 거짓을 분별해내고요. 그 일을 하기에 인내와 실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일을 잘 해낸 교회였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고요. 얼마나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말씀 사역이죠. 그런데 주님의 경고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역하다가 식어버리고 떨어진 첫사랑,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셨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토록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끝내 승리를 이루고 교회 정말 축복의 상태로 다시 올려놓았던 바로 그 에베소 교우들이 자기들이 첫사랑이 떨어졌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첫사랑이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옳고 그른 일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냉랭해지고 아유 저 상종 못할 인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누구 사이에 떨어진 것입니까? 거짓 사도들은 아예 사랑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자기들 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첫사랑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가졌던 형제간, 자매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어느 날 게인스빌 교회로 처음 오게 된 그때로부터 얼마 동안은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서 얼마나 좋고 뜨겁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그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게 내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제가 지난 6월 20일 2주 전에 남서울 교회에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1, 2, 3, 4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2부 예배인가 3부 예배인가 끝난 다음에 팬데믹이라서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는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사람들 그냥 목례만 하고 이렇게 사는데 흩어집니다. 근데 이 교회 중직을 맡은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회의가 참 많습니다. 중직자들 회의 많잖아요. 그러면은 옳고 그름 따지고 논쟁하고 근데 힘들어서 내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었다고. 그런데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은 생각도 못하고 저 사람의 그 저 사람의 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 번뜩 정신 들게 되고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그분 정도면은 그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을 막 거렁거렁거리거나 그러시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회개가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그 동역자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못마땅함, 미움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그리고 좀 정말 속상함, 이런 거 다 자기 안에서 잃어버린 건데 그 사람에게서 핑계를 대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고 살아온 게 얼마나 사실은 비참하고 소심한 일입니까?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이걸 느꼈습니다. 이 교회 살아있네. 이 교회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 물론 그 한 분만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저는 정말 그 설교자로서 굉장한 큰 충격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님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대라는 게 뭐예요?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과 기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뭡니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으로 비추어내는 전달자로서의 그 본질적인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아요. 그죠? 촛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 본질적인 소명이 힘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 안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무리 힘 있는 일을 하고 아무리 스케일 큰 일을 해낸다 하더라도 촛대가 옮겨지면 그건 종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도 계속할 수 있죠? 사역도 계속할 수 있죠? 예배도 왕성하게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임재와 진리는 비추어내지 못해요. 예수님 그 전곡을 지금 찌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형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회복해라. 그러면 촛대로서의 그 교회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조직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됩니까? 그걸 갖추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사역하기 쉽습니다. 또 조직과 체계가 잘 잡히면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쉽습니다. 모으기도 좋습니다. 또 반듯한 모양체로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수치의 목표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촛대가 옮겨지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는데 그것도 많이 추구하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형제 사랑이 따라오지를 못하고 아니면 형제 사랑이 앞서가지를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핵심입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그 체계 속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경이로운 수치의 목표도 이루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면 홀로 있을 때면 피곤하다. 저 사람이랑 이제 다시 일하지 말아야지. 진절머리가 나. 내가 하는 말에 그냥 그토록 꼬투리만 잡고 이번 일만 내가 잘하고 그만두면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겠지?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힘들게 한 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이제 곧 시원함이 올 거야. 다 내려놓으면 시원할 거야. 그게 진짜 내려놓은 걸까요? 이런 생각으로 형제 사랑을 배우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또 할 시도도 못하고 있다면 에베소 교회에 내려진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경고로 들려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남서울교회 갔다가 이제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출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보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하셨어요? 왕구 와서 뭐 교회도 가셨어요? 뭐 남서울교회 가서 설교했고 이런저런 이런 메시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는 꽤 알려진 교회예요. SSM 교회라고요. 아마 그걸로는 좀 추측하시기 힘들 겁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요, 청년이 교육부 쪽 사역하는 집사님들과 이 관련된 분들이 회의만 하면 그렇게 살벌하게 싸운대요. 그리고 아주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 정기적으로 사역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좋게 나온대요. 왜? 계획한 거 다 실행했으니까.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으로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참여 인원 너끈했어요. 전도에서 채워진 숫자 다 좋았어요. 사역자들이 보고서 쓸 때 이런 일 맞추느라고 바쁘답니다. 그런데 회의만 하면 싸우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 우리 아빠 교회도 그래요. 아빠가 장로시래요. 그런데 당회만 하고 오시면 며칠을 끙끙거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제가 하도 좀 그래요. 근데 당회만 했다 하면 며칠간 우울하시대요. 서로 핏대를 세우고 언쟁하고 갈등을 겪고. 근데 언쟁을 하고 갈등을 겪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서 능력 있게 그런 사태를 다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주인 행세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드는 거의 확신에 드는 생각인데요. 아마 이런 경우에 촛대를 옮기셔도 자기 교회에 촛대가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 잘 모를걸요? 주님께서 이미 촛대를 옮기신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촛대를 옮기실 그 때를 굉장히 가까이 맞이한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경고는 현실이니까요. 그냥 겁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예배는 찬양대, 악기, 뜨거운 어떤 열정으로 살아있게 보일 수 있고, 또 사역도 충분한 헌금으로 또 잘 해낼 수 있고, 시기별로 평가할 때 수치 딱 맞춰서 다 이렇게 만족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큰 거를 잃고 작은 소소한 몇 가지 건졌는데 그 몇 가지는 건져봤자 생명의 누림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제 사촌 동생이 18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한 이제 올해 40 갓 넘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친구는 19세기 동아시아 19세기 동아시아 사상사를 전공을 했고 연구를 해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책 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귀한 정말 존재예요.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다 여러 말 했지만 딱 줄여서 얘기하면 그런 의식이 있는 젊은
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고 있죠.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오빠, 한국에서 대학교랑 교회는 지금 현재로는 소망 없는 것 같아요. 교회 헐뜯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사회의 한 지식인으로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자기가 몸담은 대학교가 Y대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Y대학교. 그리고 S대학교 가서 강의해요. 비범하게 뛰어난 학생들이 몇 있어서 그 친구들 가르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참 좋대요. 그 외에는 정말 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빠 그런데 교회는 회사랑 다른 게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회사 모습만 보여줘 왔으니까 교회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도 좀 이미 늦었지만 숨기고 싶을 정도로. 교회가 회사랑 다른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할 말이 있어야죠. 이것이 우리가 제도권 교회의 맹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뭡니까?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21세기 들어와서 21년째 맡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애쓰고 초점을 두어야 할 핵심 중의 핵심, 본질 중의 본질,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진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터득되고 실현될 때까지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본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내게서 피어날 형제 사랑을 꿈꾸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 건 아니죠. 이제는 그거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환경 속에서도 찾는 건 아니죠. 필요 없죠.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이 떨어진 이유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남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분명히 내게 이 질문을 먼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민서가, 너는 내가 한마디 유언처럼 남긴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애쓰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왔니? 제 입으로 스스로 대답하게 하실 것 같아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확장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 좁은 성품의 한계를 좀 확장시키고, 나의 생각과 논리 좀 한계를 확장시키고, 나의 정당성을 넘어가는 것 좀 확장시키고, 나의 어떤 것이라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한 걸음 넓힐 줄 아는 그런 복된 21세기의 촛대의 역할을 견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도님들 그런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주신 이 기회를 저희들이 다시 선용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과연 사랑을 회복하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